말씀 이제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0년이 된 것 같습니다. 딱 30년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로 봉사하면서 이제 목회 사역을 시작했던 때가 1993년이었는데요. 그 첫 사역지가 이 더사랑교회 전신인 서부제일교회였습니다. 반가운 얼굴도 계시고 또 낯선 분도 계신데,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추억 속에 있던 이 소중한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게 해주시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환 목사님 또 당회 이 저 시골 교회 이 목사를 이렇게 강사로 불러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전 지금 군위에 있는 농촌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안수 집사의 찬양 드리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평균 연령이 75세쯤 됩니다. 90대가 한 6분 계시고요, 80대가 한 8분, 80대가 더 많네, 많이 계시고, 하여튼 70대, 50대는 저하고 이제 임직하신 장로님 2분, 환갑 지난 장로님 2분, 그렇게 젊은 세대고, 거의 우리 교회에서는 70대는 아직 청년입니다. 근데 제가 이 에너지하고 이 템포를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아유, 어쨌거나 하여튼 반갑고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전임 사역을 시작하고 나중에 신대원을 들어가게 됐는데요, 신대원을 들어가기 전부터 이상하게 농촌 목회에 대한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에 들어가서도 농어촌 목회 연구소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안동 일찍의 그 조탐리 교회 종지기로 계시면서 동화를 쓰셨던 그 강아지 똥으로 유명한 권정생 선생님, 그분이 쓰셨던 우리들의 하느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이 목회의 비전을 깨닫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선생님의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성직자는 농부고 농사야말로 성직 중에 성직이다. 농부들은 땅을 경작하고 농작물을 키워 살아가지만 그 생산물이 다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점점 이상기후와 환경의 변화가 심각해지는데, 이 식량과 먹거리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우리 인간의 문명도 또 세계의 평화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생명을 살리려면 영육이 함께 가야 되는데, 복음과 함께 건강한 농촌을 만들고 또 농사 문화를 지켜나가는데 좀 일조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농촌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가 고향인데요, 이상하게 제가 왜 농촌에 끌렸는지 저도 지금 신기할 따름입니다. 지금 크지는 않지만 고추 농사를 한 500평 정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 목사입니다. 저는 농촌스럽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쨌거나 고추 심고 지난주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토요일 아침에 고추 따고 왔습니다. 제가 담임 청빙을 받을 때도 석산교회 당회에 농사 짓는 것을 허락받았고, 또 시골교회 자립수단으로 노회에서 고추 건조기하고 세척기를 지원받아서 지금까지 농사를 계속 고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원래 삼덕교회, 남덕교회에서 많이 팔아주셨어요. 이건 더사랑교회도 좀 팔아달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내년에는.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아는 이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불리는
들어도 질리지 않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확 압축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얼마 전 저희 군의가 대구에 편입되었는데 저희 교회 석산교회가 어디 있냐면요, 군의가 이렇게 역삼각형입니다. 모양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인데 밑에 대구죠 이렇게. 근데 이 역삼각형 모양 중에서 가장 동쪽, 여러분들이 보시기 동쪽입니다. 동쪽 끝, 그러니까 청송과 영천과 뒤쪽으로는 의성, 딱 그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 대구의 가장 오른쪽 끝 모퉁이에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인데 오늘 제목하고 너무 딱 맞는 위치에 있습니다. 사투리로는 끝이고 정상 표준말로는 가장자리죠. 가장자리 중에 가장자리에 있는 교회입니다.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중앙은 교육과 문화, 정치, 경제 여러 면에 있어서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있으면 뭔가 안전하다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길을 쓰고 중앙으로 가려고 하죠. 부끄럽지만 저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 서울로, 경기권으로 이제 목회를 하러 가려고 그러죠. 저도 기회가 닿는다면 서울 강남에 가서 한번 목회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서 있던 자리는 얼마나 주님의 자리와 닮았는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자리가. 예수님은 시골 출신, 한마디로 깡촌 출신이었습니다. 태어나실 때도 왕족이나 대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가난한 시골 목수의 아들로 나셨고 또 수도 예루살렘이 아닌 시골의 한 마구간에서 나셨고 자랄 때에도 북쪽 갈릴리 호수 부근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깡촌 마을에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대 사람들도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게 나겠는가,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얘기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을 구원할 큰 인물이 중앙 서울에서 날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지금도 마치 본능처럼 그 의식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앙에는 물론 인물들 많죠. 똑똑한 분들, 또 권세 있는 분들. 그런데 한결같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인물들, 똑똑하고 아는 것 많고 재능 뛰어난데 그것만큼 그곳에 가면, 그 위치에 가면 탐욕도 넘쳐나게 됩니다. 제야에서 참신하고 개혁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도 이상하게 중앙으로 들어가면 한결같이 변질되고 그 빛을 잃어버리는 것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리와 생명은 언제나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장자리가 주는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는 참 진리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가야금의 명인이신 황병기 선생이 1992년도쯤 될 겁니다. 그때 경주박물관에서 에밀레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타종식을 하겠습니다 라는 광고가 나갔고 그 소식을 들은 이 황 선생이 경주로 내려갔습니다. 저 소리를 자신의 마음에 담아두고자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봐야지. 그리고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겁니다. 박물관 직원이 보니까 그 유명한 황 선생이 와 계시는 겁니다. 올라오셔서 같이 타종에 참여하시죠. 예, 그러죠 하고 올라가서는 타종을 하는데 한 서너 번 치더니 내려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묻습니다. 아니 왜 치다가 내려오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 종소리를 들으려고 왔는데 도무지 종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꽁 치면 사람들이 우와 웅성웅성 한번 또 꽁 치면 우와 하고 웅성웅성.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자 그 직원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길 건너편에 반월성 언덕으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거기 가면 잘 들릴 겁니다. 반신반의하면서 길을 건너서 반월성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저 위에 딱 서니까 저 멀리서 공 하는데 사람들 소리는 싹 사라지고 들리지 않죠. 그 소리만 오롯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 언덕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 황병기 선생 혼자만 서 있었습니다. 진리의 소리는 이처럼 가장자리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가장자리는 서로를 만나게 하는 자리입니다. 가장자리에 선 사람만이 사람과 사람 그리고 집단과 집단을 연결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을 2개 들고 이렇게 탁 마주쳐 보십시오. 공과 공이 어디가 만납니까? 가장자리가 만나죠. 막 굴려봐도 2개를 굴려봐도 중앙과 중앙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끝 가장자리가 서로를 만나게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본체가 같으신 분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인 예수님은 한 번도 중앙에 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신인데 그렇게 하시면서 하늘 한가운데 그 하늘 보좌 중심에 앉아서 세상을 쳐다보기만 하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의 중심자리를 버리고 신의 가장자리로 나오셔서 또다시 인간의 가장 끝자리 가장자리로 넘어오신 거예요. 이래 원해서 여기서 여기로. 그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구호로 하던 시대는 이제 끝이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중앙에 가까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실천하는 삶으로 세상을 생명으로 이끌어가야만 합니다. 하늘 중앙에서 세상의 끝자리로 오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이 어떻게 평가하면 선교 방식의 근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에서 끝으로 연결하는. 내가 남자인데, 내가 사장인데, 이런 생각하면 절대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만날 수 없고 또 고용인과 고용주와 고용인들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늘 갈등할 뿐이죠. 분쟁만 나올 뿐이고 자신의 중심자리에서 가장자리로 나와야만 제대로 다른 사람과 다른 공동체를 만날 수 있고 또 다른 세계를 연결해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앙에 서야 할 사람도 물론 필요합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모두가 가장자리로 간다면 그럼 중앙엔 누가 갑니까? 거기도 분명히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요. 어렵겠지만 중앙에는 가장자리의 정신을 가진 사람, 가장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추를 키운다고 했었죠. 고추가 이렇게 처음 심으면 줄기가 쭉 자라다가 첫 번째 이렇게 Y자로 갈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뭐 방아다리를 닮았다고 방아다리라고 하기도 하고 뭐 1번 분지, 이 갈라진 부분에 꽃이 피고
그곳에 열매가 맺히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가지가 다시 네 개로 갈라지면서 또 다시 갈라진 부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또 이렇게 1, 2, 4, 8, 16 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고추 농사를 좀 이제 지어 보니까 아는 건데, 대체로 농부들은 1번 화방에 달린 꽃을 제거해 버립니다. 희생을 시키는 거죠. 자연농업에서는 좀 더 심하게는 1번, 2번 화방, 1, 2, 4, 7개의 고추를 다 따서 버립니다. 아니, 꽃이 폈을 때부터 제거하는 이제 때도 있는데요. 왜 그걸 제거하냐면 가장 먼저 갈라진 이 1번 화방에, 이 방아다리에 착과된 고추는 뿌리하고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영양분을 혼자서 먹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많이 처먹어서 항상 그것만 굵어요. 굵고 큽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은 이제 이거라도 하나 따야지 하고 그걸 놔두거든요. 옛날 분들은. 근데 요즘 이제 새로운 농법에서는 없애라고 합니다. 그거 하나를 희생시키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그 열매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뿌리로 가서 뿌리가 더 많이 뻗칠 수 있고, 또 저 위쪽으로 한 분지만 더 자라나도 16, 32, 6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수세를 강하게 하고 초세를 잡기 위해서 밑에 열매를 일부러 일찍 희생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하고 닮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시켜서 다른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버티고 있어서 더 많은 영양분 혜택을 받아야지 하는 자가 중앙에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 저 꼭대기에 계실 수도 있고 그러면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나라든 사회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가장자리의 정신을 갖고 희생하려는 사람이 가서 자신을 버릴 줄 안다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 주변으로 활동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한 중앙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위 그 십자가에 높이 달리는 순간 세상이 다시 회복되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안수집사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가장자리는 불편하고 또 소외된 자리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것, 그리고 진리에 가장 가까운 자리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확고히 해야 합니다. 자기 서 있는 자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 미래가 달라질 수 있고, 또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수집사회, 우리 오종일, 예전에 청년부 때 오종일 선생이 있는데 안수집사인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와서 장로가 되고 싶습니까? 그냥 안수집사로 은퇴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당회권 없는 안수집사회,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약간 비껴나 있는 가장자리입니다. 원래 그 자리에서 더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대회도 사양하고 그러시는 거 한번 권해 봅니다. 꼭 시키지 마세요. 어쨌거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셨지만 그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또 이 땅에 오시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되 저
왕궁에서가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마구간에서 나셨다는 것, 그걸 보면 주님 평생을 신의 가장자리에서 인간의 가장자리로 오셔서 가장자리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을 꼭 피워내신 것이죠. 주님처럼 완벽하게 살 수는 없을지라도 그 삶을 추구하면서 그곳을 보며 살아간다면 그 삶 자체가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고 또 주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주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까지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셔서 인간의 끝자리에서 사셨던 그 주님의 삶을 우리가 따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선 자리를 우리의 자리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개개인과 또 이 믿음의 공동체 더 사랑교회와 또 안수집사회가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